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상적인 시간을 얘기합니다. 하루는 몇 시간? 24시간. 일주일은 며칠? 7일. 1년은 며칠? 365일. 이렇게 우리가 매일 살아내고 있는 보통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카이로스는 무엇이냐면 그런 전체적인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그런 어떤 순간들, 결정적인 시간들을 말합니다. 오늘 제가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굉장히 많이 입으로 많이 뱉어낼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헷갈리지 않고 혼동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거 헷갈려서 들으면 큰일 나십니다, 여러분. 자, 우리 모두는 크로노스, 일상적인 시간에서 살아가지만 카이로스, 특별한 시간, 은혜의 순간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바람직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날들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사는 것,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크로노스가 없는 카이로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의 역사는 우리의 일상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건너뛰거나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일상의 시간 속에서 자라나고 준비되어지고 그 시간들 속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핵심 요지는 무엇이냐면 일상이 없는 특별함은 없다라는 것이고, 일상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특별함도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가 룻기서를 보고 있는데 우리 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로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자, 이때는 언제냐면 이미 룻이 보아스에게 많은 도움과 은혜를 받은 이후입니다. 이미 곡식 줍는 것을 허락받아서요, 반나절 동안 많은 곡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의 신분이고 정시 품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심 식사 자리에 초청까지 받아 배가 불릴 정도로 양식도 많이 먹었습니다. 보통 이쯤 되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야, 역시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내가 이방 땅인 이스라엘 땅에 왔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앞으로도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겠지 하면서 앞으로 있을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소망하며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무엇인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소망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카이로스에 너무 꽂히는 바람에 크로노스의 시간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기대하지 못했던 환대에 감격하고 배불리 떡도 먹었으며 상상 이상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큰 기쁨과 감격과 소망을 안고 당장 집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돌아가서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어머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가 경험하고 왔습니다. 갔는데요, 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이삭도 이만큼 주었고 밥도 얻어먹고 왔습니다 라면서 신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다시 이삭을 주스러 가지 않는다면,
또 가더라도 이제부터는 적당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자신의 인생과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현실에서의 삶은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내가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뭔가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고 뭔가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내 삶을 앞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하면서 그걸 비전으로 품고 있으면서 현실의 삶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현실에는 살짝 마음이 떠버리는 거죠. 그날이 언제 올까? 뭔가 반전이 일어날 것 같은데, 곧 역사하실 것 같은데 하면서 현실에서는 이 마음이 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삶을 성실히 감당하기보다 미래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또 깨어서 더욱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하기보다는 사람들하고 이런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거죠. 여러분, 룻을 보면요, 배부른 자리, 감격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에게 바로 가지 않습니다. 이 룻이 바로 어디로 갑니까? 또다시 이삭을 주스러 밭으로 갑니다.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취하지 않고, 그 은혜에 머물지 않고 자기가 원래 해야 됐던 일, 밭으로 가서 다시 이삭을 줍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일상의 삶을 잘 감당하는 그녀에게 나중에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 시간이 더욱더 깊이 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요, 어느 날 어린 나이에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이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꿈은 그냥 잠깐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요셉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올 때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리냐면 13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요셉은 그 시간들을 원망하는 시간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카이로스만을 기억하고 그것을 꿈꾸는 시간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어도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성실하게 그 하루의 삶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마지막에 드라마틱하게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노아도 그렇습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예고를 듣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120년 동안의 크로노스의 삶을 보냅니다. 그 시간들을 묵묵히 방주를 만들며 감당해냅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환경의 변화는 없었지만 말씀에 따라서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삶을 그냥 감당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들을 기쁨으로 소망하며 기대하시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먼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크로노스의 삶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그 은혜에 내 마음이 앞서서 너무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거기에만 목매고 있지 말고 믿음으로 소망하고 기대는 하되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삶, 일상의 삶을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지침을 주셨거든요.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가정에서 남편과 가장의 역할을 하든, 아내와 엄마의 역할을 하든, 교회를 섬기든 사람을 섬기든 그 누구를 대하든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죽게 하듯. 여러분, 죽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신실하게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과 살아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죽게 하든 날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사람들하고 관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내가 막 신앙적으로 막 뒤집어지고
내가 막 갑자기 막 어떤 수련회나 선교나 특세 등을 통하여 막 갑자기 뜨거워지고 뭔가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평범해 보이는 오늘과 같은 이 일상의 예배, 이런 예배 시간들에도 여러분 성실하게 참여하고 인내하며 견뎌내고 묵묵히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주 뭐 태밥 워십과도 뭐 그렇게 확 뜨겁거나 뭐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안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웃지 마세요. 진짜예요, 여러분. 비록 평범하지만 매주마다 어떤 막 강력한 뜨거움은 없을지라도 이 매주의 예배를 사모하고 이 일상의 삶을 여러분들이 잘 견뎌내고 인내하며 예배 드리다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카이로스의 시간도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카이로스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야말로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해한 만큼 또한 삶으로 가장 잘 살아낸 사람입니다. 한번 이 관점에서 우리가 다윗의 삶을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린 시절에요, 자신의 짐으로 갑자기 찾아온 대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매우 특별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인정하는 대선지자 사무엘이 아무것도 아닌 집이었어요. 이새의 집이.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집이었다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기름을 부었겠다고 하면서 아들들을 본 다음에 마지막에 다윗을 보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잖아요. 매우 특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었죠. 보통 사람들이었다면 매우 놀랐을 것이고 또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제 내 인생 펼쳐질 일만 남았겠구나. 그동안 형들에게 무시당해 아버지마저도 날 무시했었는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가겠구나 하고 이 기대감에 부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음에 바로 왕이 되나요? 아닙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훅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는 다시 양을 치러 갔어야만 됐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고 해서 특별한 게 바로 열렸던 게 아니라, 그런 시간이 바로 주어진 게 아니라 또다시 일상의 삶,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그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다시 갔어야 됐어요. 들판에 갔어야 됐죠. 다음 날도, 다음 주도, 다음 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생각해 보면 현실의 이 괴리감은 매우 컸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요, 이 마음이 떠버리지가 않아요. 이 현실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현실을 그때도 여전히 성실하게 잘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이제 어느 날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면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말대꾸 한 번 없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심부름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 그때 보시지 않으셨어요? 기름 부으심 누가 받았어요? 제가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왕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고작 형들을 위해 도시락 심부름을 시키다니요. 이번 한 번뿐입니다. 뭐 이렇게 싸가지 없게 얘기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뭔가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지금 이 상황을 못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대체 그 시간은 언제 오는 것인가? 이 기름 부으심의 그 일은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혀 불편한 기색이 없습니다. 그 말은 다윗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아들로서, 동생으로서 그 역할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골리앗과 싸움을 하죠.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다윗이 나서서 골리앗을 한 방에 제압합니다. 누구보다 다윗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다윗이 처음 싸움하러 나갈 때 뭐라고 선포하면서 나갔죠? 너는 칼로 나오거니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야. 하나님이 싸우실 거야. 나를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분명히 이것이, 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어.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 하나님이 승리하셨어 라고. 웬만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여기서 게임 끝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드디어 때가 됐구나. 형들이여 보았습니까? 사울 왕이여 보셨습니까? 제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입니다 라고 말은 못했을지라도 속으로라도 마음속으로라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오두방정은 떨지 않았겠지만 뭔가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좀 변화가 있기는 합니다. 사울이 이 다윗을 집에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옆에 둡니다. 이때 아마 다윗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조금 더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이렇게 내가 사울 옆에 있다가 조금 더 승진하고 좀 더 승진하고 그러다가 왕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카이로스의 시간이 또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또 사라져 버립니다. 마치 안개와 같이 금방 거쳐버리고 그 속에 잠시 보이지 않았던 크로노스의 시간이 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에 이 사울이 눈이 돌아가 버려요. 그때부터 질투의 저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질투는요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 마음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합니다. 한번 질투하기 시작하잖아요. 생각부터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오해를 하게 되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투심에 이 마음이, 이 영혼이 굉장히 메말라가고 쪼그러 들어가는 것을 혹시 질투해 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심한 경우는요 여러분 질투하면요 사람까지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 용기도 생기는 게 질투입니다. 여러분 질투를 조심하십시오. 혹시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내가 누군가를 신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질투하기 시작한 것 같다 이러면 빨리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우리 영혼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사울의 질투가 시작된 뒤로 다윗은요 수차례 죽을 위기를 겪으며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원수 앞에서는 미친 척을 했어야 됐고 집도 없이 수년을 광야에서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아니 차라리 이럴 거면 목동으로 있는 게 낫지. 아버지 심부름이나 하고 있었다면 그래도 도망자 신세는 아니었을 건데 내 집에서 잠은 잤을 건데 먹고 싶을 때 먹을 걸 먹을 수는 있었을 텐데 이해할 수 없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지금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냅니까? 카이로스를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다닐 게 아닌데 하면서 원망하거나 한숨을 쉬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시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대부분의 시가 어디에서 쓰여진 것이냐면 바로 이 도망자 신세로 있을 때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를 그때 써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정적으로 다윗은요 이번에도 카이로스의 시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카이로스 시간에 집착했다면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이 변을 놓고 있을 때 망설임 없이 죽였을 것입니다. 빨리 그때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분명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내가 왕이 될 건데 지금이 그때인가 보다 하고 사울을 바로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바로 죽이지 않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카이로스에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빨리
지금 뭔가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그때입니까? 빨리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집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금 내게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의 크로노스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할 일을 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죽이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다윗은 늘 현재의 시간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역전되고 드디어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 영광스러운 카이로스의 시간을 마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은혜를 사모하되 오늘의 하루와 당장에 닥친 현실과 우리를 보내신 이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먼저 신실하게 그 삶을 감당하고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우 살아내지 마시고 한숨 쉬며 살아내지 마시고 어쩔 수 없어 눈물 흘리며 살아내지 마시고 기쁨 가운데 믿음으로 잘 감당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럼 다윗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다윗에게는 어떤 마음의 힘이 있었길래 이렇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정확히 분별하면서 그런 삶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대상 29장으로 이 역대상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 끝에 다윗의 이야기도 끝이 납니다. 오늘 새벽에도 봤었지만 다윗의 인생의 말미에 모든 관심은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성전에 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인생의 말미에만 성전에 관심을 둔 게 아니고요. 다윗의 역사를 보면 처음부터 다윗은 이 성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죠? 새벽에 들으셔서 다 까먹으셨죠?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그 언약궤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임기 중간에 잠시 여유가 있을 때 궁전을 거니다가 언약궤를 보고 안 되겠다,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임기 중간에 생각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임기 말미에 오직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에 자신의 모든 마음과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하는 것, 오로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고 이것을 사모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다윗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이 모든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정말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무엇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왕이 되는 것도 아니었고 1인자가 되는 것도 아니었고 권력자가 되는 것도 아니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우리 시편 말씀 두 절을 같이 한번 연달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자, 여러분, 이 고백들은 그저 다윗이 오늘 시 한 편 써볼까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뭘 생각해내서 쓴 시, 그런 시가 아닙니다. 수없는 죽음의 위기와 절망 중에, 또는 세상 모든 부귀 영화를 다 가지고 누리고 있는 중에, 그러고 있는 중에 다윗의 마음속에 유일하게 존재했던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성경이 증언하는 다윗의 진실한 마음, 그 마음이었습니다.
먼저 시편 27편은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 혹은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기던 시절 둘 중 하나입니다. 어쨌든 쫓기던 시절에 쓴 시입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와 절망의 시기였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 시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와중에 다윗의 유일한 소망이 뭐래요? 사울을 제거하여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압살롬을 제압하여 왕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아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것이 소원이 아니었어요. 아니면 살 소망이 아예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죽는다는 생각에 천국이라도 가자는 고백? 저 고백이 여러분 천국에 가서 주님의 천국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삶을 삼하겠다고 고백하는 고백으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의 생명을 연명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이 순간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 다윗이 가장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 주의 임재를 바라보며 사는 삶, 그 삶을, 그 삶만이라도 내가 지키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사울에게 죽는다 할지라도, 설령 압살롬에게 의하여 왕자리를 뺏긴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는 괜찮겠지만 내가 주의 성전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를 예배하는 삶만큼은 내가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 그것만은 내가 지키고 싶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또 시편 122편은요, 당시 언약궤가 있는 곳,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로 올라갈 때에 올라가는 길에서 백성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만든 시입니다. 이 시편 122편이.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자신의 기쁨의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다윗 왕이여 당신이 최고의 왕입니다. 당신 같은 왕이 있기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우리 잔치를 엽시다. 당신의 동상을 세웁시다. 이렇게 왕으로서 인간으로서 듣기에 좋은 말들을 들었을 때 야, 내가 참 기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왕이여 우리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로 같이 들어갑시다 라고 누군가 얘기해 줄 때, 백성들이 그렇게 말할 때 다윗이 그 무엇보다 가장 기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빨간 날, 쉬는 날, 또 쉬고 싶은 날 누가 예배를 드리러 가자거나 기도하러 교회에 가자고 할까봐 긴장이 되거나 심장이 떨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쉬고 싶은데 혹시 교회 가서 예배하자고 할까봐, 누가 나를 교회를 이끌어 갈까봐 혹시 심장이 떨리시는 분 계십니까? 또 교회에서 특세를 한다고 해서 부담이 되시거나 머리가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농담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반응한다면 우리의 영혼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와 그 시간을 우리가 부담으로 느껴진다면, 어려움으로 느껴진다면, 그것을 쉬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죄송하지만 정말 지금 당장 쓰러져 우리가 병원에 갈 상태가 아닌 이상 우리 영혼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혹은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던가, 혹은 우리가 지금 시험에 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이 예배를 그렇게 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기쁜 시간으로 여기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왕이면요 뭘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쾌락을 즐길 수가 있고요, 모든 유흥을 다 할 수가 있고요, 취미생활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무엇으로도 기쁨을 찾지 않았어요. 그 어디에서도. 다윗의 유일한 기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는 어느 정도 기쁨을 누리지만 삶으로 돌아가 현실의 시간에서는 좌절과 어려움을 느끼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꾸 우리는 무엇인가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들을 이루기를 원하고 또 어떤 것들을 잃고 싶지 않아 하고 또 어떤 것들을 놓치거나 내려놓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보다 그런 마음들을 더 크게 두기 때문에, 더 큰 비중으로 여기기 때문에, 더 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크로노스의 삶으로 가서 늘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막상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나를 대면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찬양으로 불렀을 뿐이지 앞에 예배 인도자가 그렇게 믿습니까? 라고 막 이렇게 닥달하니까 아멘 했을 뿐이지 실제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놓고 싶지 않은, 되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거든요. 이루고 싶은 무엇인가가 늘 우리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크로노스의 삶 속에서 늘 무너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로노스의 현실의 시간에서는 마음이 떠버리는 거죠. 불안해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또 카이로스 시간에만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빨리 바꿔달라는 거죠. 하나님 빨리 좀 도와달라는 거죠. 빨리 이것부터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나는 연약해서 예배도 잘 못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 나 지금 기도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요, 감사도 없습니다. 봉사도 할 수 없고 리더도 할 수 없습니다.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좀처럼. 그러니 하나님 빨리 이것부터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집착하는 거예요. 빨리 좀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과연 예배로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정직하고 정결한 마음, 오직 주의 임재만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볼까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입니다. 만약, 이거 진짜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번 특세 기간을 치르는데 이 특세 기간에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1년 뒤 이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고 하나님의 큰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성도들이 다 영적 은사를 받을 것이고 영적 대붕이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비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동시에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1년 뒤에 너는 이 자리에 없을 거야. 너는 이 자리에 없을 거야. 너도 이 자리에 없을 거야. 지금 빠이빠이 한 거야? 목회자인 저에게 너가 이 자리에 없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꼭 내가 나간 뒤에 일어난대요. 내가 여기 있으면 안 일어난대. 넌 절대로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거래. 너가 나가고 나서 일어난대요. 여러분,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솔직히, 정말 솔직히 생각해봅시다. 제가 보기를 좀 적어왔거든요. 근데 보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체크하면서 좀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1번. 기분 나쁘다. 마음이 상한다. 교회를 당장 떠나겠다. 들지 마시고 이렇게 밑에서 손을 세세요. 피차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2번. 마음은 상하지만 떠나지는 않겠다. 근데 어디 그렇게 되나 보자 하면서 지켜보겠다. 3번. 마음은 조금 상하지만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이겠다. 4번.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그냥 쿨하게 넘기겠다. 5번.
그 비전에 감사하고 기쁘다. 뭐 해줄 수 있는 것은 없고 응원은 해주겠다. 6번, 정말 소망이 된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겠다. 자, 마지막 7번, 이 일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 비록 내가 누리지 못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작정하여 365일 작정하여 새벽기도 나와 기도하며 또 헌금도 하며 물질로 헌신하며 그렇게 나아가겠다. 자, 다들 세셨나요? 자, 여러분들 중에 1번부터 3번까지는 없을 줄 믿습니다. 아마 4번에서 6번 정도, 응원하고 뭐 돌 곳이 있으면 돕겠다 정도에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7번은 웬만해서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7번은 안 될 것 같고 6번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행적이 매우 특별한 것 같아요. 다윗은 자기가 짓지도 못해요. 그 성전에 들어가 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모든 걸 걸고 있어요. 성전을 지어도 자기 이름 하나 걸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이 성전이요, 어떤 이름으로 지어집니까? 솔로몬의 성전으로 지어집니다. 모든 준비는 다윗이 다 했는데 영광은 솔로몬에게 돌아갑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솔로몬의 성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들어갈 모든 기구를 위해서요, 다윗이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보석과 채석과 또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 등 아주 넘치도록 준비를 합니다. 다른 왕들이 이 나라의 재산 있잖아요. 이 나라의 재산으로 다 자신의 권력과 명예와 사치와 향락을 위해서 다 썼거든요. 이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자기 자신을 드높이는데 뭐 벽을 세운다든가 뭐 신전을 짓는다든가 동상을 세운다든가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을 세우면서 다 자신을 드러내기에 바빴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나라에 있는 국고, 나라의 돈을 오직 이 성전을 짓는데 아낌없이 쓰고 있다라는 거죠. 뭐 나라 돈을 쓰는 것이라고 폄하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역대상 29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개인 자금으로 갖고 있던 금과 은이 있었거든요. 금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여러분 이거를요 오늘날 원화로 따지면 얼마인 줄 아세요? 놀라지 마십시오. 24조 7천억입니다. 다윗이 이런 돈을 개인 돈으로 갖고 있었다는 것도 매우 놀랍지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는 것도 매우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의 표시를 했다고 하기에 또는 아버지로서 솔로몬을 위하여 도와주고자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입니다. 솔로몬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자기가 내가 이거 너무 하고 싶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24조 7천억을 하나님께 너무 드리고 싶어서 나라 돈으로 그걸 한 것도 부족해, 준비한 것도 부족해, 내 것이라도 더 드리고 싶어서 드린 금액입니다. 더욱이 이런 재물과 기구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드려지게 될 예배의 그 시스템도요 친히 다윗이 다 구상해 줍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도 다 선발해 줍니다. 여러분 시스템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머리 아픈 것인 줄 아세요? 매우 복잡하고 머리가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요 다윗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역대상 29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구절들이 춤추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신이 나가지고. 저도 정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다윗이 이 모든 것을 드리는데 막 신이 났어요. 너무 즐겁게, 너무 기쁨으로 24조 7천억도 드리고 머리 아프고 복잡한 일도 기쁨으로 즐거이 계산하고 이렇게 하자고 제안하고 함께 회의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결정하고. 다윗은 대체 어떻게, 지금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신 시간들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지극한 크로노스의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게 보낼 수 있는 것일까요? 사모함? 맞습니다. 너무나 사모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모해도 그렇지 이 정도까지로 준비하고 내어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에는 뭔가 다른 마음도 있을 거예요. 사모함만으로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대체 다윗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성전은 누굴 위하여 지금 짓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서도 아니고 솔로몬을 위하여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위해서도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 성전을 짓는 것이다. 100%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그럼 만약에 다윗이 아주 조금이라도 자기를 위한 마음이 들어갔다면, 조금이라도 명예를 챙기고 싶고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고 싶다든지 자신에게 뭔가 작은 것이라도 남기를 바랬다면 결코 이렇게 못했을 것입니다. 기초공사만이라도 내가 좀 하면 괜찮지 않을까? 뭐 세우는 거야 그건 솔로몬이 세우고, 내가 땅을 파고 기초공사를 해서 그 기초공사 바닥에 까는 그 돌 가운데 그 끝에다가 내 이름을 좀 새겨놓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헌신했으니 성전에 자신의 이름으로 뭔가를 좀 지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했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생각을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자기에게 남는 게 전혀 없는데요. 지금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않는데요. 그럼 다윗은 100%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받지 않아도 돼요. 내 이름이 남아지지 않아도 돼요. 실제적인 보상과 유익이 없어도 됩니다. 그저 정말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거하시며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며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면 그거 하나만이면 난 충분해. 오직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를 위한 마음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을 다 드러내놓고 보면 나도 인정받아야 하는 그 마음, 나에게 그래도 조금은 유익이 있어야 되는 마음, 그래도 나도 조금 만족해야 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한켠에 크게 자리 잡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아예 대놓고 하나님도 내가 행복하길 원하신다는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 복음을 맹신하며 하나님의 역사는 마치 나를 위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 모든 역사는 누굴 위한 역사여야 된다? 나를 위한 역사여야 된다. 다는 아니더라도 꽤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내 인생을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내 삶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하여, 내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마음속에는 다 나를 위한 마음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그걸 원하신다는 말씀을 그 복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길 원하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유일한 복음입니다. 내가 내 성향, 내 바램, 내 뜻대로 살며 거기에 만족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길 원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거짓 복음입니다. 하나님도 내가 행복하길 원하시겠지, 내가 기쁘길 원하시겠지. 거짓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 복음에 속아 여전히 육신의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남아있으니 우리가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부인 못하죠, 여러분.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부인이 왜 나를 위한 거예요? 주를 위한 일에는 늘 적당히 계산적이며 망설이며 악고할 수밖에 없죠. 나를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를 위하여서는 가지 말아야 되는데, 나를 위하여서는 시간을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물질을 그렇게 들이면 안 되는데, 정직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늘 돌아갈 길은 없는지를 찾잖아요. 나도 좋을 수 있고 나에게도 유익하며 나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찾아 늘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마음이 계속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가룟 유다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결과를 다 봤으니까 가룟 유다를 나쁜 놈으로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배신자, 귀신 들린 자. 우리와는 다른 사람으로 분리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귀신이 들려 시험에 넘어지기 전까지 그의 모습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을 버려두고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직 예수님만 쫓아다녔습니다.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맡은 일이 있었어요. 헌금을 관리하는 일. 그 일을 맡아서 열심히 한 부분을 감당하며 사역했어요. 예수님이 굶으실 땐 자기도 굶었고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면 피곤해도 같이 갔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던 적도 있었어요. 병자도 고쳤습니다. 똑같이 살았어요. 제자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다의 마음 한편에,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그가 버릴 수 없는 마음, 해결하지 않은 마음, 그 마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마음이 뭔지 아세요? 나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 제자로서 이렇게 헌신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에게 뭐가 떨어질까? 난 뭘 얻을 수 있을까? 어떤 이익이 남을까? 하는 자기를 위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역 중에 그 마음과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서 자신의 유익을 챙기고자 헌금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 죄악의 불씨가 있으니 사탄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판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두렵습니다. 제 자신이 가룟 유다가 될까 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개척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저도 개척을 했습니다. 목사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 마음속에 저를 위한 마음이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고 넘어져 사꾼 못사가 될까 봐, 예수님을 배신하고 사람을 좋게 하는 목사가 될까 봐, 그럴까 봐 여러분 두렵습니다. 그리고 또 두렵습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여 가룟 유다와 같은 성도들로 양육해 갈까 봐, 성도들 마음속에 한켠에 나를 위한 마음, 만족과
내 뜻과 내 소원과 내 기쁨을 위하여서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걸 내 눈으로 분명히 보고 있는데 부딪힐까봐, 시험에 들까봐, 교회를 떠날까봐, 혹시나 내가 그런 것들에 마음이 약해져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우리들 고백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나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내버려 둘까 봐. 사탄이 주는 두려움은 아닙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과 우리를 비추어 보았을 때 드러난 우리의 실체를 마주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유다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나를 위한 마음이 매우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두려움을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가 있고 회개와 회복의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라고 마무리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이 시간 바라기로는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진짜 나를 부인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